또 주님과 동행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2장이지 않습니까? 2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22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보게 될 26장에도 한 번 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것은 왜 반복되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렇죠?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건을 3번이나 거듭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중요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돼요. 어떤 질문을 듣게 되냐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니 사도행전 9장을 통해 그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질문을 듣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다음 26장에서는 그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누가는 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 군중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합니다. 이 메시지,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오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았어요. 아마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하고 5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4절하고 5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4절과 5절도 쉽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제가 청년 시절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도 다 아십니다. 저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찾아서 했습니다. 이 4절과 5절은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 어떤 성도죠? 최고의 성도. 그럼 최고의 성도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하고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습니다. 이것 좀 해줄래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빼지도 않아요. 누가 말하기도 전에 찾아서 일을 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어떤 성도예요? 최고의 성도죠. 아마 오자마자 성가대에서 성가대 들어오세요, 아니 각 모든 부서에서 저 뺏기면 안 됩니다, 다 우리 부서 오세요라고 경쟁이 붙을 만한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죠?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진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앙이 진짜 좋은 줄 알았습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저는 아주 열심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익숙했던 종교적 환경 속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그 모습,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 있는 그런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자신의 신앙은 거짓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적인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깨달은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큰 빛과 함께 그 예수님,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경외함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찾아오신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자신의 신앙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립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난 가장 즉각적인 변화,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럼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의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삶에 나타났던 그 즉각적인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물어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해야겠다, 저것을 해야겠다, 필요하다면 가서 허가를 받아야겠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질문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바울의 이 질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자신의 열심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회심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거든요. 마치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지동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과 같은 아주 급변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인생의 중심이고 다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주위로 돈다라는 이 천동설적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 삶의 주어를 가지고,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이것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울의 질문이 놀랍게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이 먼저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럼 이제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삶인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제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이 거짓된 세계관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바른 세계관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이 바울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또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 어두움에서 빛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새롭게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 사명, 그럼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럼 바울은 보고 들었어요. 그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그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일삼아 왔던 바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 단지 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사이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변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겠는가, 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것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삶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면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3번이나 거듭해서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함께 읽었던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 백악관 특별 보좌관이었던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고요,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구속을 앞둔 그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에게 한 책을 건네줍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베스트셀러,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친구는 구속을 앞둔 그 콜슨에게 이 책을 보내줍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이 책을 읽게 돼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는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뭘 깨닫느냐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콜스는 그 한 권의 책과의 만남 속에서 강력하게 그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죠. 예수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출소한 이후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교도소 선교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 그 교도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죄수들의 회복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그 평생, 그의 삶의 평생에 이어서 그 일들을 해옵니다. 결국 20여 년이 지난 세월이죠. 1993년에 콜슨은 그와 같은 그 헌신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이야기도요, 그리스도로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확정지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 동안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자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 밴쿠버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웃에 보냄 받았어요. 이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복음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더라도, 어려서부터 교회의 삶에 대해서 익숙해 왔더라도, 성경 지식도 남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종교적인 모습에 있어서 특별한 열심을 나타내며 많은 부분에 봉사를 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두 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지금도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유혹 앞에 미혹되어 한때 누렸던 그 변화된 삶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머물러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 엉뚱한 삶으로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영혼을 준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고백하며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묶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